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렸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를 찾아가 처음으로 출애굽을 요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당시 애굽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권위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담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그것도 이제 살아있는 신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앞에 가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왕이 그 바로가 초대한 것이라면 바로 그 앞에 갈 수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 앞으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많은 병사가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냥 가서 왕을 만나겠다고 만나달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로를 통과하면서 허락을 받아야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바로의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들의 신분으로는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 경로와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해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감동을 주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왕 앞으로 나간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왕을 아련하게 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또 3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한 나라의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반란이 자주 일어나던 시대에 이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또 하나님, 또 온 세상의 정권과 권력보다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확신한다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혹 잘못되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나를 창조하신 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시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의 그 누구도 두렵거나 무서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에게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바로 왕은 바로 거절하고 맙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신을 최고 신으로 믿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신에게 신 중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자신이 바로 최고의 신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듣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자신들을 보내왔다고 이야기하니 바로 왕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반응도, 이런 냉담한 반응도, 이런 거절의 반응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바로 이러한 바로의
완악한 반응, 또 싸늘한 반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반드시 또 반대하는 사람들,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데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방해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역일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진행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이 말을 듣게 된 바로는 담대함이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크게 또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맙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야기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그 일을 책임을 맡은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쓸 집을 주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전과 같이 벽돌의 수요는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하게 일을 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이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명령한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더 고되고 힘들고 어렵게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때에 또 제대로 충분하게 주어도 작업량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업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들을 전혀 공급해주지 않으면서도 똑같이 작업량을 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바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끔찍한 노역을 수행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보다는 훨씬 편했을 텐데 괜히 왕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욱더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더욱더 고달픈 삶의 현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모세와 아론도 결코 원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더욱더 모질게, 더욱더 심하게, 어쩌면 더 고통스럽게 그러한 일을 진행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진해 가시는 그 방법과 그에 따라 대처하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추진해 나가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어렵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그 모든 구역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뭔가 잘 돼야 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욱더 일은 안 되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은 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온통 깜깜하고 온갖 문제투성이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온전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들은 보면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더욱더 어둠이 깔리고 부정적인 상황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바로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지고 더욱더 강력한 압제를 내세워서 이전보다 더 무거운 노역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보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파도가 더 큰 힘듦과 어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붙잡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 시련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오히려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천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모든 시련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 깨달음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결코 내버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만이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와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